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위나 어떤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와 또한 다윗의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1절에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반박하면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해 무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의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지파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받은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자신들에게 일종의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 즉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생각,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인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들었던 특강에서도 장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그러셨죠.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들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이 말씀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자신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그러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하든 노력을 하든 돈을 많이 들이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은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것이 명백한 진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들의 자랑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그것은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에서 8절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역시 공로나 자기 노력이 아닌 그저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4절에서 일하는 자가 받는 삭스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을 한 사람은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삭스를 받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보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자신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노력, 어떤 공로,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칭의,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낫지 않나. 나는 이 사람보다 이런 부분은 좀 낫지 않나. 다른 사람보다 어떤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은 사실 다 우리의 시야에서 볼 때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에서 8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깨끗하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를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삶의 목적을 잃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지식, 선행 그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커다란 문제를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문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집이 있다. 그러면 율법은 문제를 먼저 제시해 준 셈이죠. 해답이 없이 문제만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집에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책에 해답 없이 문제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해답까지 주어져서 이 문제집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이 된 것처럼 율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류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이 죄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의 삶이, 영원한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는 삶과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사는 삶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좋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내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 눈이 가려서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인 구원의 복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큰 복인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복을 얻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수고나 공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죄사함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치러야 하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영원한 복 중의 복인 영원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정말 우리의 눈가기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방해들과 회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끌어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복 중의 복을 하나님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가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붙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한 조그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완전하게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는 것을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붙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마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가 남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희생임을 하나님 이 초월적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그 희생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빛을 빛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정말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빛을 다른 자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정말 그 초월적인 그 사랑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복 중에 복인 이 구원의 이 영생의 그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향한 이 구원의 감격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369 기도 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 이후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체와 가정들을 주님 지켜보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대학 어제 수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성경대학 이후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서울로 교회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가족 심화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오직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각자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 예고에서 가스펠 청년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잊지 아니하고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므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예배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369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계속적으로 주시고 또한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처소도 하나님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울 공동체 성도님들 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체와 가정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러한 고통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들은 오직 하나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결코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 이후에 이 성경대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그 성경대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새가족 심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새가족들이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서울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고 강력하게 일어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 서울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완전하게 사랑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묶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더운 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우리 서울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셨음을 주님 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보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기와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